오늘 말씀에 분량이라는 게 있대요.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내 분량은 어느 정도일까? 넌 그냥 종지도 안 돼. 누구는 그릇이 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과연 그게 말이 되나? 어떤 사람은 큰 그릇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 어떤 사람은 종지가 이나프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거룩한 산 제사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을 우리 같이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3절에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나와요. measure of faith라고 하거든요. 분량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 분량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믿음의 분량을 주셨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뒤에 쭉 뭐에 대해 얘기하죠? 은사. 지금 measure of faith God has given you,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인데 그 뒤에 은사 이야기가 나와요. 믿음과 은사가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분량대로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생각하라고 하면서 be honest in your evaluation. 누가 여러분을 평가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인지를 measure 한다는 말은요, 작던 크던 일단 여러분에게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믿음이 없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는 no doubt,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다 지금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분량이 달라요. 크든 작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왜 알아야 하냐? 그거에 맞게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그만큼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 하나님에게 맞게 끌려갈 수가 없고, 또 나는 그건 아니에요. 저는요 꽤 괜찮아요. 이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끌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벨리에이트 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measuring yourselves by the faith God has given us,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으로 우리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 just as our bodies have many parts and each part has a special function이라고 해요.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바로 뭘 위한 거냐면, 내 믿음 생활 잘 하고 내가 절대 흔들리지 않고 여기서 승리해 가고 인생을 잘 살아내고 이렇게 하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믿음의 분량을 주신 이유는 펑션 잘 하라는 거예요. 이 스페셜 펑션을 하나님이 줬는데 not for me, for whole body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이 믿음의 분량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의 바탕을 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파트를 만들어야 하니까. Based on the gifts given by the Holy Spirit, the church is one body. 다 각자로 하나님이 아주 다이버스하게 부르셨는데요. 각 사람대로 부르신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은사를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은사를 주실 때는요, 은사로 한 몸을 만드실 때는요, 어떤 직분을 주면서 어떤 지위를 주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행위로, 그 일을 하면서 펑션으로 한 몸이 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은사들을 성령께서 다 각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잘하는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니라 부른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했어 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지? 그리고 성령님이 어떻게 매니지 하시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해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요, 전통을 잘 지켜와서가 아닌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어떻게 이 교회에 일하고 계신가에 의해서 교회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교회는 서로 막 친해서 좋아서 막 이렇게 모인 게 아니잖아요. 율법을 잘 지켜내자. 우리가 정말 잘 살아보자. 아니면 뭐 이 세상에서 나는 구별되고 싶다. 막 이래가지고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서 온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더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없어요.
또 내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떤 지식이 많다고 해서 성경적인 또는 크리스천의 경험이 많다고 해서 그 교회가 더 잘 되고 더 잘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막 멋있는 사업가여가지고서는 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 사업을 운영하듯이 교회를 돕고 막 머니를 더 주고 교회를 막 세워간다고? 아니라고. 성령께서 매니지하고 있는 교회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부르신 은사에 의해서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어떤 집단에 포함되지 않고 나 홀로 경건하게 살아보겠다. 산속에 들어가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콜링하시고 그다음에 구원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100% 은사를 주세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버디를 이루어야 해요. 이룬다는 건 그것의 펑션을 하는 거예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7가지 기프트를 이야기하는데요. 카리스마는 바로 기프트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 기프트가 저절로 와요. 내가 경건해졌으니까 더 좋은 선물을 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 내가 노력을 해서 얻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세상에서 막 잘해서 여기 교회에서도 그걸 그대로 리플렉트 하는 게 아닌 거죠. 다른 말로 여러분이 세상에서 못해서 교회에 와서도 나는 못해가 아닌 거예요. 내 지식, 내 경험은 여러분 솔직히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힘은요,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카리스마는 다른 사람이 비교가 안 돼. 엄청 멋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날 거거든요. 오늘 7가지를 제시하거든요. 여러분의 카리스마는 뭔지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prophecy. 예언하는 선물을 줬다면 speak out. 믿음을 주신 만큼 그 예언의 말을 전하세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은사가 많은데, 기프트가 많은데 그 중에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더. 왜냐면 되게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데, 빌드업 해가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미래를 맞추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과 같이 감동받은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 모임 때 모여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나누는 것이 예언의 은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주시는 마음들이 작은 사람도 있고 아직 잘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또 더 특화돼서 더 잘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걸 사모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 예언의 은사 갖고 싶어요. 자, 그 다음 2번째. If you're gifted serving others, serve well. 이 섬기는 은사라는 건 뭐냐면 다른 여러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전반적으로 돕는 걸 말해요.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면 그대로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어떤 직분이 주어져서 장로니까, 집사니까, 리더니까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요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어디서나 헬프하고 서포트하고 싶어요. 그러면요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요 딱 그 섬길 곳을 알아요. 하나님이 보여줘요. 자꾸만 섬기고 싶어져요. 그러면서 열심히 serve well 하라고 해요. 그 다음 if you are a teacher, teach well. 가르치는 일인데요. 진짜 이런 가르침이 이 사람에게 필요하겠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걸 정말 잘 배워서 정말 잘 소화해서 성령이 말하시는 대로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열정을 가진 그런 선물이에요. If your gift is to encourage others.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사람은 be encouraging. 격려하라는 거예요. 권면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encourage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은 권면을 해라.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하나님이 이 은사를 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상태, 상황을 나눠줘요. 그럴 때도 여러분 그냥 안 가고 위로 안 하고 그냥 마음으로 그냥 기도하고 끝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은사들은 바로 액션이에요. 가서 encourage 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말로만이 아니라 sometimes 허그도 해주고요. sometimes 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말없이 섬겨주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기프트를 쓰더라고요. If it is giving, give generously. 구제하는 일인데요. 이런 구제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generously, 성실함으로 많이 나눠주라는 거예요. 어느 날 막 나눠주다 보니까 내 통장이 비었어. 막 나눠주다 보니까 나는 볼 게 없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러면 너 바보야? 지금 네 것도 제대로 못한 채 네가 남을 뭐 돕는다고?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하냐면 너가 만약에 기빙의 은사가 있거든, 아까워하지 말고 인색해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그리고 generously, 그냥 성실하게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뭔가 나중에 나에게 리턴하겠지, 아니면 나에게 고마워하겠지, 아니면 뭔가 잘 되겠지, 이런 나의 생각과 나의 계산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그냥 단순하게 섬기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주라는 거예요. 어떤 의도도 없이.
그 다음 6번째는 뭐냐면 If God has given you leadership ability, take the responsibility seriously. 하나님 리더십의 스킬을 주셨으면 책임감을 가지고 열성으로 돌보는 거예요. 이 안에는 어떤 뜻이냐면 염려하다라는 뜻까지 있어요. 정말 그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돌보고 열심을 내서 성실하게 부지런함으로 돕는 거예요. 하나님은 리더십 어빌리티를 주신 분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섬기라고 해요. If you have a gift for showing kindness to others, do it gladly. 도네이션 많이 하고 남 막 도울 수 있어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하던 모습들 소셜 워커든지 막 그런 도네이션 많이 하는 사람들이 와서 똑같이 그 은사를 쓰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병자도 돌보고 가난한 자도 구제하고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 특별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장애인들에게 더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있죠.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또 그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거든요. 그래서 마음껏 다른 사람들에게 그 친절을 베풀 수 있게끔 Do it gladly.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은사들을 더더욱 성장시켜 주셔서 더 잘 쓸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이 서로 워크하는 게 바로 교회예요. 은사를 가지고 어떤 정체성으로 교회 안에 Which part are you in?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다 각자 지금 이미 기프트를 줬어요. 그런데 기프트가 원래 세상에서도 다 잘하는 것이다? 그것이 계속 컨티뉴다? 만약에 그렇다면 체크해 봐야 돼요. 가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하면서 그게 그냥 내 기프트인 양 생각해 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성령이 매니지하는 교회 안에서 불화를 일으켜요. 내가 잘하는 걸 가지고 와서 여기서 잘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기프트로 카리스마로 준 것들 그것이 이 공동체를 만들어요. 여러분 로마서 많이 읽었을 거예요. 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뭔지를 이야기하고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믿음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절로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행동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한 행동. 관계라는 건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잖아요. 알려면 더 자주 만나고 액티비티도 같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정해진 관계 때문이 아니라 관계라는 거는요. 점점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뭔가 더 많은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직분이 정해져 있다고 해가지고요. 관계가 생기는 게 아닌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생기는 게 아니고 집사라고 아닌 거예요. 이 깊어지는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기프트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관계가 더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사를 주고 더 사용하게 하고 또 그 다음 다른 은사를 더 주세요. 에베소서 4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은사를 주신 것은요.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같이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이런 각자의 은사,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모였을 때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각자로도 함께로도 하나님 눈에. 그러면서 이게 성장을 해가지고 장성한, 무추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일을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가 할 일이에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더 이상은 이매추어한 모습으로 살지 않게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카리스마, 은사를 가지고 서로 빌드업 해가면서 섬기고 구제하고 리더십을 가지고 티칭하고 서로 예언해주고 빌드업 해가면서 더 이상은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속임수와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We will grow to become in every aspect. 어떤 한 분야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다 자라나야 돼요. From him the whole body joined and held together.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서로 조인되는 거예요. 서로 붙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괜찮아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머리고 예수님이 한 몸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서로 같이 홀드하고 같이 조인하는 거예요. Each part does its works. 각자 파트가 자기들이 일을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서로 자라나고 빌드업 될 겁니다. 아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은사를 리플렉트 했죠. 과연 그것이 is it for church?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한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사 때문에 너네가 망했다. 은사 때문에 교회가 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고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profession, 나의 잘하는 것으로 행동하고 말한다면 도리어 교회에 불의를 일으키는 은사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불의를 일으키느니 차라리 피해를 주느니 안 해야 되겠다라고 해요. 그런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 뭐라고 했어요? Evaluate your faith that given by God. 하나님께 계속 물어야 하고요. 계속해서 열심히 섬겨서 자라나야 해요. 함께. 은사 발견도 안 해. 안 자라. 그리고 옆에 섬기지도 않아. 한 철치 바디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최근에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남자들이 엑서사이즈 할 때 여기만 이렇게 키운대. 가빠. 이렇게 있어 보이려고 막. 근데 다리는 막 젓가락이고 막 남한테 쇼업하려고 막 그런 몸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각자 파트가 다 건강해가지고 서로를 정말 잘 돕는 그런 바디 되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면 정말 남 섬기지도 않고 엑서사이즈 많이 안 해서 우리 교회밖에 모르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잘 먹어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뚱뚱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교회 되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당신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입은 대로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집니다. 자, 그 은사를 행동으로 옮기고 자라나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이 은사를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습관이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막 은혜가 막 충만할 때는 그냥 막 저절로 막 되지만 이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점점 이 은혜가 사라지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못하겠어요. 왜냐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요.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은혜가 부어져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정말 산속에 살면서 아무런 주변에 인터랙션 받지 않고 진짜 말씀에만 집중하면서 막 기도만 하고 이런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살잖아요. 너무너무 많은 시험에 너무 많은 정신이 없는 정신을 막 흐트러뜨리는 일 때문에요. 우리는 이 은혜를 꾸준히 가져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또 교회 안에서 정말 잘 빌드업을 해야 돼요. 아무리 어째도 씻는다. 아무리 어째도 짐 간다. 아무리 어째도 뭐 아침은 먹는다. 최근에 그 디톡스 하는 거 보고 저는 진짜 놀랐어요. 저는 포기했거든요, 중간에. 3일 만에 포기했는데 2주씩 하더라고요. 이런 거 무엇을 위해서 하세요?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안 빼놓고 하잖아요. 우리 몸인 교회를 위해서는 여러분은 무엇을 하세요? 처지지 않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몸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파트로서 무엇을 하세요? 교회가 한 몸이 돼서 자라나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사단이 흔들어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에베소서 4장 말씀처럼. 그럼 무서워져요. 세상에 남은 30억 인구가 막 예수님을 알아버려요. 그래서 사단은 절대로 교회 안에서 그 은사대로 살지 못하게 공격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아직 교회에서 막 은사 난 거기까지 믿는 것 같진 않은데 나는 좀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누구 생각? 내 생각. 난 교회에서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누구 생각? 내 생각. 교회에서 몸을 세우는 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럼 못할 것 같아요. 한 번은 해도 원오프는 해도 계속은 못할 것 같아요. 누구 생각? 내 힘으로 하려는 거니까 내 생각. 나는 여기 지금 이렇게 하는 거랑 나는 안 맞아. 못하겠다. 누구 생각? 다 내 생각이에요. 보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수백 가지고 수천 가지인데 하나님 때문에, 교회라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을 합니다. 해봤자 소용없는 일. 고문을 당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이렇게 맞아가며 십자가를 질지언정 사람들은 알지도 못할 텐데 너무 힘들다. 이건 진짜 나랑은 안 맞아. 내가 죽어주기까지 해야 되나? 투머치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기꺼이 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고문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면서 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Who for? 우리를 위해서. 이제는 나에 대한 관심에서요, 교회에 대한 관심으로 생각을 돌릴 때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곳에 섬길 수 있는 은사가 있고 그곳에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 말씀에서는 그럴 때 참된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에서 많은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눈물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생기신 ESTJ 구봉주 목사님은
미국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자신의 좋지 않은 모습들까지도 다 내려놓으시면서 끝까지 눈물을 흘리라고 말씀을 전해줬었어요. 성서 유니온 선교회 박대영 목사님이 홍어가 삭혀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씹고 계속해서 체크업하고,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찬 냄새나 할 만큼, 근데 진짜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아는 만큼 그런 맛을 내는 그런 말씀 생활을 하라고 얘기도 해주셨고요. 이용규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에서 학교하고 계시는 이용규 선교사님 간증 들어보세요. 그냥 맨날 아파, 맨날 수술, 죽을 뻔한 고비, 말도 안 되는 학교 증축 하기 싫은데 자꾸만 막 많은 큰 몇 억이 되는, 몇십억이 되는 프로젝트를 맡아서 해야 되고, 위험한 삶의 현장에서 선교지에서 아프가니스탄 또는 많은 레퓨지들 아이들 데리고 위험 닥쳐가면서 뭐라고요? 이 삶이 너무 좋아서 당신도 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 콜링하러 왔다. 여러분, 이런 주옥 같은 고백들을 들으면서 딱 한 가지 공통점이 매일의 습관, 그리고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다들 자라나고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 멈춰 계신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섬기기 위해서 먼 나라 뉴질랜드까지 마다하지 않고 그 영화 찍을 시간에 달려오고, 학교 운영해야 되는데 그 학생들 내비두고 달려오고, 그 파프라 가수분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달려오고, 각자 다 목회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여러 다른 나라에서 달려오고, 자기들이 다 할 거 하고 온 게 아니에요. 엄청난 스케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자비량으로 와서 말씀을 전해주는데, 다 각자 가진 은사를 가지고 섬기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곳에 와서 도리어 여러분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퍼붓고 있을 때 그곳에서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이 자라나요. 그 안에 일하시는, 매니지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의해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 안에서 배워나가시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먼 나라 마다하지 않고 오신 것처럼 오클랜드 어디건 달려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자꾸 모여서 기도하고 사역하고 섬기고, 그때 성령이 일하시거든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거든요. 성령이 하시는 일들은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넘어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가지고 순종하면서 최대한으로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곳에서 성령의 일하심을 봐요. 그러면서 이 믿음이 성장을 해요. 믿음은 원래가 주어진 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믿음은 그 관계의 깊이만큼 성장을 합니다.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면서 함께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